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 본문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잊고 산 영적 신분, 우리가 잃어버렸고 또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는 줄 몰라. 또 그리고 잊고 살고 있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 속에 매몰되다 보니까 잊고 살아가는 영적인 신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시고 만드시고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뱀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담과 같이 영적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세워졌나요? 깨졌나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또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을까요? 또 에서도 잃어버렸죠. 분명히 하나님이 장자로 삼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과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축복권을 바꾸겠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망령되다 하셨어. 하나님이 귀한 걸 주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집사님인데도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가족농장 가신대. 상추하고 쑥갓 따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주님의 날보다 상추하고 쑥갓 따는 게 더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판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날이잖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상추 싸고 쑥갓 따는 거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령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귀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곳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중요해지고 또 하나님은 멀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다 보면 이 마음도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둔해져 버려.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영적 신분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신감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래요. 여러분, 영생하는 권세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권세고 이게 이 땅에선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버려요.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더 소중하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소중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것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고 세상 유혹에 빠지다 보면 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실감나지 않아도 지금 이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사장님이건 회장님이건 여러분 무슨 지위와 권세가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삶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실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누구냐 정도는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내가 누구의 아빠고 엄마인 건 잊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어느 회사 다니고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느 직장을 다녔다. 이거 잊어버린 사람 있나요?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나는 고향이 어디고? 그럼 여러분 잊는 사람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잊지 말아야지.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후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상속을 받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상속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영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으로 내가 누구냐인 자를 잊지 말아야죠.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잊지 말아야죠. 내가 누구 아빠고 누구 남편이고 내가 여러분 적어도 베들교회 목사고 이 정도는 잊지 말아야죠. 물론 이 베들교회 목사는 영적인 거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면 저도 여기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정직으로서.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정체성은 있어야죠.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코카콜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펩시콜라 안 먹는데요. 적어도 내 회사 제품 쓴대요. 회사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도 회사의 이름에 누가 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누가인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신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돈이 벌어버리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뭐 귀중한 물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아깝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인 믿음, 신분 잊어버리지 말자. 또 잊고 살지 말자. 덮어놓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아버지 직업이 좀 여러분 부끄러운 직업이야. 제가 뭐 어느 광고 공익 광고 한번 봤어요. 회사의 한 직원이 여직원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 건물에 큰 건물에. 근데 아버지가 택배 직원이야. 근데 택배 직원이 막 땀 흘리면서 택배도 모르고 막 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가 택배 직원인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화해하고 그것을 울면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거 참 자식된 도리는 아니잖아. 그래도 자기 자식을 키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서는 동안 나를 부끄러워하며 나도 내 날에 하나님 너희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인 신분 또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가 불렀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항상 저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역경이 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18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뭐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받기 전에 그들의 직업은 뭐였다? 어부였대요. 당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는 돈이나 명예나 비전이 있는 직업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래. 그러니까 어부라는 직업 자체는 고되고 힘든 일이다. 또 여러분 어떤 한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신 거야? 세상에 고되고 힘들게 살았던 어부, 정말 12시간이나 살았던 이 어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기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돈이나 직업이나 세상의 조건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조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선순위였다면 베드로에게 안 갔죠. 갈릴리라는 지역도 안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실수가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성격이 좋아요, 좀 급해요. 차분하거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또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부인하시나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왜 그를 직접 찾아가셔야 되냐는 얘기예요. 왜 그를 여러분 그가 3번이나 부인하고 실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부끄러운 제자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왜 끝까지 사랑하셨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니까 예수님도 찾아가신 거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나 세상의 배경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정이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지. 그렇다면 베드로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 그가 불쌍해서? 그가 어부라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 더 유능한 사람 많고 또 뛰어난 사람 많잖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똑같아. 그냥 너니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 그래. 그냥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 여러분 자식 왜 사랑하세요? 자식이 용돈 많이 주나요? 자식이 여러분 어린 자식이 뭔가 빼어나요? 특별해요?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낳으셨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 어부이기 때문에, 목수이기 때문에, 뭐가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왜 뭐가 다르냐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어떻게 해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모른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안 따른다. 여러분 주저함이 없잖아. 들려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제가 저 구두방 파리바게트 앞이 여기선 제일 번화가요. 거기 가서 여러분 메가폰 들고 하나님 말씀 막 전한다고 몇 명이나 들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거기를 지나가고 있으면 아주 귀에 못 박듯이 탁탁 박히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못과 같이 막 박혀. 그냥 쏙쏙 들어와. 이상한 일이란 얘기야. 들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다는 못 살아. 여러분만 못 사는 게 저도 잘 못 살아.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논다는 건 생계야. 여러분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일날 지금 하루 종일 일한 분들도 계실 거고, 집에 가서 여러분 자식들 막 밥 차려주고자 막 불이 나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온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내 양은 그 음성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자원하는 교인들하고 하자. 좀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들과 하자. 그래서 개척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무슨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광고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때 오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하고, 없으면 그냥 하면 되니까.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 한 번은 교회 어떤 작업을 하고 이제 추수감사절이었던 개척 초기였는데 광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날 토요일날 막 과일하고 임목사회 하고 있는데 한 분, 두 분 교회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하고 다 했어요. 한 번은 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광고하세요. 그럼 나올게요. 물론 좋아요. 광고해서 누구는 뭐 몇 셀은 이거 하시고 몇 셀은 이거 하시고 몇 셀은 이거 하세요 하면 여러분 돼.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게 일이 되고 싶진 않은 거야. 여러분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께 하늘에 드려지는 게 되고 싶은 거지. 무엇인가 하는 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겉보기는 진짜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몽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마음에 두시고 그들이 소원을 가져. 성경에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누구를 통해?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기쁘신 성령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감동하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래요? 지체래요. 손과 발이래요.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 척추 있는데 목 부분이 있는데 신경이 마비된 사람 봤어요. 멀쩡해요. 그냥 잘생기고 멀쩡해. 그런데 신경 하나가 마비되니까 목 밑에서부터 못 움직여. 여러분 또 어디가 마비되면 허리부터 못 움직이는 분도 있고.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뇌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움직이신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죠. 제 목회하다 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목회하는 이해 안 되는 일, 믿음 생활 못할 것 같아. 저분은 저분 신앙생활 할까? 저분 신앙생활 못 얼마 조금 나오시다가 말 것 같은데. 또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세상을 너무 사랑해. 세속적인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성격이 좀 까칠해. 고슴도치 같아. 까칠해. 그런데 이상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해. 정말 믿음 생활 못할 것 같아. 저 첫인상이.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요. 세속적이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끊어요. 조금씩 끊어요. 또 성격이 까칠해요. 그런데 조금씩 변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변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신앙생활 한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물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중예배는 언제 드려요? 주중예배는 왜 드려요?
또 한 번은 물어보세요. 저보고 와서. 목사님, 감사 예물은 뭐예요? 11조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했을까 안 했을까? 하시더라고. 제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음에 본인들이 궁금함을 가져.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여러분, 하나님 일은 뭐 주중 예배는 왜 드리는 거지? 주중 예배의 의미는 뭐지?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일주일을 살면서 수요 예배 중간 점검하자. 새벽 예배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금요 예배는 부족했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성 회복하자. 이 뜻 아니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는 거. 근데 그걸 따라와. 참 희한한 일이에요. 또 예물 생활도 여러분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근데 본인들 마음에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무슨 의미고, 그냥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해야 돼요? 되게 아주 직선적이야. 나보고 도대체 그냥 감동 있으면 하세요. 100원 하셔도 되고 1000원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알려드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수요 예배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우연일까 섭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일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인도하심일까? 절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다. 인간의 본바탕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마음이다. 예배 자리를 가게 한다. 기도의 자리를 가게 한다. 말씀을 읽게 한다. 이건 인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불렀다? 저는 그래서 간혹 그래요. 내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참 내 마음이 안 다스려질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늦은 비 같은 분이다. 새벽빛이라는 건 일정하다. 늦은 비라는 건 열매 맺게 하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그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잘난 자, 똑똑한 자, 예배자 찾으신다. 제가 그래서 이 주중 예배 좋아해요. 벌써 하나님 누구 찾으신다? 예배자 찾으신다. 여러분이 설교만 본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게 자연히 나오잖아.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다? 예배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서 뭘 털어버리라?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나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청년 때 돌아올 때 참 이상해요.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누가 밀린 것도 아니야. 그냥 늦은 밤에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냥 너무 공허한 거야. 그래서 버스도 끊기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가 제가 사는 곳이 이렇게 비탈길이었어요. 버스도 끊겼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버스도 안 다녀. 그런데 한 4km인가 5km를 나서 걸어서 교회로 갔어. 내가 그냥 교회를 간 거야. 왜? 가야 살겠는걸?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참 희한한 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성경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접하지도 듣지도 않으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은 굴러온 복도 발로 차요.
어떤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보통 고집 온 고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박아주세요. 하더니 자꾸 와서 얘기하니까 그 옆에 두 수고는 입에가 꽉 물더래. 이러고 죽었어.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거기서 그 복음을 다 받아들여. 그냥 시인을 해.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소원하니까 예수 믿을게.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굴러온 복도 자기가 발로 차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장차 다가올 심판날을 면하게. 예수님 양편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둘 다 나쁜 놈이야.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둘 다 받았어.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아. 한 사람은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저주 여러 번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특별할까? 무슨 특별한 의가 있어? 왜 복음이 믿어지지? 왜 예배가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겉은 모르겠더라고. 착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성품이 안 좋아도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한데도 세상에서는 정말 똑소리 나는데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야, 저 사람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복음이 들어가. 이거 도통 모르겠어, 기준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예배예요. 이상해요. 몇 년 오래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이 기니 짧으니 하는 분도 있고 기도가 되니 안 되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그냥 앉아 있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살아있어. 말똥말똥거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안 좋아. 그냥 이러고 말똥말똥하고 있어. 그냥 기도하려면 기도해. 그냥 다른 거 아니 쫓아가는 거야.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 여러분 오래 예수 믿어도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막 그냥 예배 때 막 뒤로 어깨 허리 젖히고 정말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좀 존중이 있어. 이상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게 진심이 있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은 그 영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야. 예배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유는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때다?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안드레 어부잖아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골이야. 또 직업도 여러분 그렇게 뭐 특별히 좋은 직업도 아니야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 만나러 가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가성 여인에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셔. 삭개오도 하나님이 부르셔. 욕 바지로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욕 먹어가면서 내 삭개오 데리고 신방 들어가 집으로.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야. 여러분 전 세계에요. 나라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야. 나라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공통점 예배가 있어요. 핍박받는 곳에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어려운 곳에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 핍박받고 어렵고 환경이 안 좋은 그곳에서 더 뜨겁게 예배 드린다는 거, 더 간절히 예배 드린다는 거, 더 절박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
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믿는 자가 있는 곳엔 십자가부터 세워, 믿는 자가 있는 곳엔 예배부터 드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가 아니다. 행사가 많아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다. 교회라는 정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혼도 살아있다. 예배 감동과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영혼도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 어른들 보면 은혜 받으려고 금요일 날 가서 못했던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철학기도 하면서도. 또 여러분 명절 때 정말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하고 기도원 올라가요. 못했던 기도 쌓아들 기도도 하고 기도 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기도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질수록 이상하게 나라도 기울어 가잖아요. 희한하게,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의 관계가 뜨겁고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할 때 저는 시들고 망하는 나라나 가정이나 못 봤어. 민족이나.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는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저 족발집 너머까지 들립니다. 저 족발 너머에서도 드럼 소리가 쿵쾅쿵쾅거리고 들려요. 저는 이게 좋아요. 우리 교회 딱 여러분 엘리베이터 1층에서만 타도 예배 드리면 막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때 야 저기 예배 드리나 보다. 야 저기 찬양하나 보다. 기도하나 보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잖아요. 그 예배가 울려 퍼지는 거잖아.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함께 찾으시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살아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주일날 방황하고 다니면, 예배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신분을 누가 먼저 비웃겠어? 마귀가 먼저 비웃겠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아유, 야, 교회 먼저 한 주 쉬어. 아유, 그리고 야, 뭐 한 주 쉰다고 뭐 달라져? 그냥 한 주 쉬고 우리 가서 놀러 가고 갔다 오자. 그리고 같이 막 놀아. 그러고 나서 딱 집에 보내고 뭐라 그래? 좋은 얘기 할까? 야, 이 예수쟁이 똑같아요. 나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아. 그런데 눈앞에선 그래요. 아유, 나 오늘 예배 가야 돼. 기도해야 돼. 야, 너만 예수 믿어?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러고도 여러분 가서 뒤에 가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골수 예수쟁이야. 믿으려면 뒤에서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 진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되잖아.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신분은 누가 증명하는 거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잊어버리잖아. 영적 신분 잊어버리잖아. 또 영적 신분을 잊어버리잖아. 그냥 세상의 직업이 나야. 여러분 저도 뭐 애기 아무리 이쁘다고 리안이 할아버지가 저고 시온이 할아버지 저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은 선물로 주신 거잖아. 더 잘 섬기고 더 목회 열심히 하고 더 백성 위해 기도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 거잖아.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셨냐고요?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더 잘 예배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와 객이 전도가 되면 바뀌면 어떡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잘해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만히 들어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할 자다. 실감 나세요? 이 마음에 막 찌릿찌릿하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냥 막 눈물이 앞을 가려요. 솔직히 이 마음에 실감이 완전히 나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 둘 중에 어떤 게 장차 맞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와 성경이 말씀하셔서 장차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그것과 어떤 게 장차 맞겠냐는 얘기야. 우리 생각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러죠. 야, 너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주면 자녀들이 쏙쏙 받고 아멘, 아멘 해요. 잘 안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죠. 자기 잘났다고 살아. 참 미안하게.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부모 되면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뭘 볼까요? 나이를 봐요. 형편을 봐요. 실수와 능력을 봐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선포야. 이유가 없어. 여러분, 내가 어떤 재질이 있는지, 난 어떤 자질이 있는지, 난 어떤 사람인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야.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고 넌 내 소유가 된 백성이 될 거야. 어두운 데서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거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노숙자들은 노숙자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굳어지는 수가 있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노숙자야. 이게 정체성이 굳어지는 거예요. 오랜 수감 생활을 하면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잘 못한대요. 감옥이라는 곳이 자기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다 보면 난 안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아. 그냥 세상이 다인 것 같아. 그냥 세상이 이 전부인 것 같아. 세상이 보는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은 착시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도 고백을 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마쳤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주실 거야. 여러분, 아담과 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영적 신분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아담이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라 생각했을까? 설마가 사람 잡은 거예요. 에서도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정말 빼앗길까? 그럼 밧줄 한 그릇에 안 바꾸죠. 설마 하고 내뱉은 말이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 자녀로 살다 하나님 백성으로 누구 품에 갔어요? 하나님 품으로 갔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내가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맞춰가야 돼.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주의 종도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고 세상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그분들도 자신을 위해서 싸우더라고. 자신과 싸워. 안 그러면 자신을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나 자신을 처복종시킨대.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아가 불쌍한 이유는 돌아갈 집이 없어. 고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 말씀 정말 좋아요. 너희는 고아 아니야. 너 고아 아니야. 내가 고아와 같이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정말 내 레마로 확 들어오면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감동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향에는 정말 하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다.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 영적인 신분 빼앗기지 맙시다.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잊지도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